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인 세리를 멸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토색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달라서, 나는 쟤들과는 달라서, 실제는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처럼 감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데 나는 많이 가져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똑똑해서 더 많이 배워서 감사합니다.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내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일 뿐이죠.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나은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누구보다 더 가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형편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아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 남유다는 곧 멸망합니다. 나라가 곧 망할 시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직장을 잃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투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물건 한두 개를 훔쳐가는 잡범이 아니라 작정하고 들어온 거죠. 이 집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는 시기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업도 꽤 잘 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부터도 사업이 그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늘 고만고만하다고 하시고. 그런데 도둑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제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바자회 당일날 집사님 한 분이 물건을 사러 잠시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차가 치고 들어오면서 어쩌면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위축되고 한동안 굉장히 놀라게 되죠. 잠시 쉴만도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서 기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요.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여호와 하나님, 풍족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거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7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거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8편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심의 거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거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느냐 뭐고 회복되었느냐가 아니라 너희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감사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감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대상이 감사를 받으시는 대상에게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하고 있는 내가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감사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못해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정말 정확한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면 그 능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정말 감사할 내용인데 자기 자랑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감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이 토색하는 자들과 다르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노력, 자신의 깨끗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신앙의 근간이 자신이 중심이 되면 예배든 기도든 헌신이든 다 왜곡됩니다. 다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면 다 왜곡됩니다. 항상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상대가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아무리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해도요 자식이 그것을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알 때에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알아야지만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감사와 안다는 단어가 같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 다시기까지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는 척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읽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납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만큼 얻었습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더라는 거죠. 세리는 지금 자신을 자랑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 누구만 있는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알려지지 않으면, 내가 자랑이 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귀한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유카리스티아가 감사인데 그 안에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감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은혜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머리 서서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그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시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여러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 쉽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땡큐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같은데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사람에게 하는 감사가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 은혜가 확장되어서 사람에게 감사가 가는 거죠.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가 싶죠? 10명 중에 단 한 명만 돌아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감사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처럼 감사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감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있을 법한데 없죠. 모든 것 안에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선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착함으로, 나의 대단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청교도들이 버지니아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의 겨울에 북서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위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반이 죽어버립니다.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죽어갑니다. 이듬해 봄이 되기 전에 반 이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마침 이 청교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완파노악 부족의 사람들이 밀과 감자,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열심히 재배한 끝에 가을이 되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수확물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인디안 추장 마사소이드라는 분이 90명을 데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보다 너무너무 잘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심지어 굶어야 하고 때때로 질병 때문에 너무 아픈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대는 달라졌어도 그 고백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돼요.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